한 구절 한 구절 뭐 이렇게 저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 말씀만을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7구절의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다 예수님과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거고,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7구절만이 중요하다. 7구절만은 우리가 무슨 교리로 삼고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했을 때에 그 구절 앞절과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셨느냐?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그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 이게 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잡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우린 다른 부분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뭐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혹당할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어떤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을 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 지금 뭐냐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어떤 뭐 형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귀에게도, 사탄에게도, 그것을 따르는 귀신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분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좋다는 것도 아니고, 요즘 떠들썩하게 뭐 뉴스도 나오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JMS 사건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들 다 청년들이야. 젊고 어떻게 보면 예쁘고 아름답고 늠름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것을 보고 가냐면 보여지는 부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 안에서도 뭐가 나타나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정말 되네?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인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 시대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익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사모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뭔가 잘못된 불순물이 들어온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불순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하면 이거는 뭐 욕하고 뭐 때려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일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안 되면 흥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먼저 제대로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도를 이젠 따져야 돼요. 내가 50%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0%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조금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6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어떤 믿음이라고 어떻다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러면 죽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죽은 믿음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죽은 믿음 그 자체를 가지고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냐? 어떻게 함으로? 행함으로. 근데 행함이 뭐냐면 나의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이건 그냥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뭐가 안 따라가요? 행함이 안 따라가는 거죠.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내가 알기는 아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일까요?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믿는 척 한다고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말씀을 믿는 거고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래서 선포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도 결국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표적이에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확실히 증언하게 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지키는 겁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왜 사람의 증인이 될 것만 되라고? 사람에게 모이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소도 중요합니다. 교제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뭘로? 건물로 착각하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건물을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하지 말으라. 그렇게 사셨나요? 그리고 간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벗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지 세상이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세상을 따라갔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나의 벗이라. 유일한 구약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냐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제가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한테 나타나는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택배를 시켰는데 그 택배가 이게 잘못돼가지고서 나를 화나게 하더라고요. 그 예전 같았으면 해가지고서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화를 좀 냈을 텐데 제가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더 고분고분하게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딴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만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맡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 반복이 계속 되어집니다. 5장, 6장, 7장에. 그리고 뭐 하라고요? 결국은 용서하셔야 돼요. 많이 용서하셨나요? 네. 용서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람이 나눈 겁니다. 편의상. 근데 이제 지금 6장, 오늘은 6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6장은 그냥 연결되어지는 고리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일이 오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세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것은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게 5장 20절인가요? 5장 20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6장 7장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열심히들 살죠. 저는 그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열심히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믿는 것도 열심히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으시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한테 근데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도 인정할까요? 아닐까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가는데 세상 기준은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 가면 돼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잘하라는 거야.
오른밤을 때렸어. 이유도 없이 맞았어. 근데 왼밤도 때려요. 이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걸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자가 있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어기에서 기도하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돈 이만큼 내가지고 탁 헌금하고 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6장의 인자는 첫 번째가 바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랑하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6장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근데 의만 가지고서 천국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람들한테는 보일 때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잘 사셔야 돼요. 믿는 신앙의 모습도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방언기도 하십니까? 나 7시간 했어. 아니 24시간 했어. 그게 뭔데요? 그래서 그 많이 해서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지 다른 것에 간절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 누구를 애통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지. 이게 이렇게 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어는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변화들이 너무 많고 말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처음엔 쉬운데 나중엔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독일어는 이건 그냥 세상의 기준입니다. 독일어는 처음에 애울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딱 애워놓잖아요. 그 다음은 너무 쉬운 거야. 그대로만 딱딱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말씀도 독일어 같다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 그렇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 몸에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내 마음에 익어지잖아요. 그것만큼 쉬워지는 게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 어려운 과정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헤매다가 힘들어져서 넘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애초에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널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바른 신앙 처음의 걸음이 이게 이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안 죽고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거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없애라, 제거해버려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죽어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왜 죽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6장 쭉 이제 기도문이 나오고 나서 14절, 15절. 요게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 자,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먼저 사하여 줍니까? 나한테 누군가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뭘 간구해도, 뭘 구하여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금식하는데 너희들 금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지 말라. 제가 언제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제 얘기를 반만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식 며칠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볼 때 40일 금식, 이런 금식을 우리가 정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형식에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도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가 요 시간을 해야지 된다.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해야지 돌파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 전 좋아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겪는 거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구를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지 마세요. 기준은 뭐가 되셔야 된다? 말씀이 되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나를 계속 죽여야지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 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게 몇 절?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격으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막 거기에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잠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21절서부터 23절에 대한 말씀,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물질에 대한 포인트.
자,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얘기를 또 하세요. 아니, 보물 얘기하다가 왜 눈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력, 이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2절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6장 22절 말씀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의 빛은 눈이라. 지금 여기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도 램프로 나와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라이트로 나와요. 빛으로 나오고 여기는 등불로 나옵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비슷한 의미이겠지만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 그러니까 말 단어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깨닫고 이해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23절을 보면 너무나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23절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는 이걸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알듯 말듯 다가와지더라고요. 큰 의미로는 뭔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안 와지더라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오 그렇구나. 그렇게 다가와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서 많은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걸 보게 되면 여기는 악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눈이 나빠? 그럼 시력이 침침한 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에요. 눈이 악하게 되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악한 걸 보게 되면 악한 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그 의미가 바로 그러니까 몸의 빛은 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뭐 어순이 좀 바뀐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참 이해하지 어렵게 만들어버려.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내가 만약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앞에 보게 되면 21절 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전혀 관심을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걸 보게 되고 찾게 되고 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악한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이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물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 뭘 잃어버리게 되는 거냐?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25절 보세요. 24절에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걱정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삶에서 나와요. 근데 그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돈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솔직히 걱정이 덜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걱정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걱정들이 그들에겐 또 있는 거죠. 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걱정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을 주시나요? 아니죠. 뭘 주시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정말 그런가? 4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돈을 저축하고 뭐 벌고 장사하고 그러셨나요?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집도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대한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굶으셨나요? 한 번도 안 굶으셨어요. 딱 한 번 굶으셨어요.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 그리고 나서는 금식하신 적 있어요? 있나요? 굶으신 적 없어요. 오히려 뭐 잘 드시고 다녔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잘 드시진 않았지 뭐. 그렇죠? 그래도 굶으면서 그 배고픈이래. 제자들을 배고프게 했을까요? 아니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항상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어요. 그럼 말씀 안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저 혼자서 했습니다. 보기용.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용서해라.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기용, 금식, 보물, 눈물, 그리고 걱정. 제가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눈물은 뭐냐면 눈이 맑아야 돼. 눈이 제대로 잘 봐야지
물질에 대한 부분도 눈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염려와 걱정들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라. 왜 맡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맡겼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6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34절이네.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 전에도 감사했고 그렇구나.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번에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일이라는 것에 꽂혔어요. 여러분들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내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가면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내일은 나한테 안 와요. 항상 다음 날이 내일인 거야. 이 의미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일 있는 염려는 결코 나한테 올 수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다가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좀 놔두고 왜 오늘서 내일에 있는 염려를 가져와가지고 왜 염려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어려우세요? 기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이 내일도 기쁘는 거야. 그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늘 오늘같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의 염려는 절대 나한테 안 와요. 오늘의 기쁨만이 계속 오늘로 가지는 거야.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기뻐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예수님의 위트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슬쩍슬쩍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뜻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내셔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남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만 잘 보이시면 돼요.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많은 분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금식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남한테 보이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시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금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의 보물은 뭡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맑아야 돼. 이 눈이 나의 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는 다 내일로 보내세요. 오늘 건 내일로, 내일 할게. 그 내일로 보내. 그러면 그 내일은 계속 내일이 돼서 나한테 염려로 다가와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사세요. 네. 말씀이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열심히 살지 마세요. 잘 사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 열심히 믿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들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결국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냥 뭐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키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부분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하고 아픈 그리고 통증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제대로 채워지게 하시고 바르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내 몸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족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니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한번 기도했으니까 점검해 보시고 믿으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안 보이지만 내일은 분명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오늘도 읽었던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늘 책망하냐면 왜 믿음이 적은 자들 이런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강도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 보면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된다. 이 사람은 행함이 온전하게 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행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주어지질 않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행한 거예요. 뭐에 대한 행함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행함, 신뢰에 대한 행함이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결국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작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의 작고 큼은 예수님의 기준이지 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7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내 염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의 놀라운 그 우리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축복이 너무나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말씀대로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